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 신년 특별 축복성회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축복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설교 주실 목사님은 서민호 목사님이십니다. 서민호 목사님께서는 전에 안성국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던 뉴욕 능력교회를 현재 담임하고 계십니다. 안성국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참 늘 행사 있을 때마다 같이 하셨는데 정말 아쉽게도 작년에 아직 한참 일하실 그러한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우리 서민호 목사님께서 현재 능력교회 담임하시며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며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본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뉴욕 능력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민호 목사입니다.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 최성남 목사님을 중심으로 가나안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교회가 신년 특별 성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신년 성회의 제목처럼 올 한 해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작년 이 코비드-19이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인류는 뉴 노멀, 언컨택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모든 나라의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세계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 미국 경기가 완전히 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인 것이죠. 작년 연방정부에서 1차 긴급 구호 자금으로 국민들에게 1,200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차로 600불이 얼마 전에 지급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2,000불까지 지원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지 않고 어렵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다고 긴급 구호 자금이 미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상공인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민들이 운영하시는 식당, 여행사,
세탁소, 미용실, 야채가게, 네일가게 등등 한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파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한인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과 개척교회들이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건물에서 나와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2, 3년만 더 장기화되어지면 이민교회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뉴욕에 처음으로 락다운이 발령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급하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목회자만 성전에 나와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성도님들은 집에 앉아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언컨택트, 비대면 예배가 우리가 처음으로 드려지게 된 것이죠. 신학적 고찰과 성서적 해석을 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영상 장비, 음향 장비, 조명, 맨파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예배 컨텐츠들을 만들어 송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의 실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상 장비가 없을 뿐더러 영상을 찍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이 핸드폰으로 급하게 예배를 송출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카메라 한 대만을 바라보며 혼자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몇 개월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인 나태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지만 지금 저같이 이렇게 옷도 갖추어 입고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다들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기 편한 시간에 예배합니다. 너무나 편한 나머지 누워서 예배하기도 하고요. 다른 일을 보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어느 통계에 보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하겠다는 성도들이 30%가 넘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야 할까요? 그리고 온라인에 익숙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과 예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막막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여인이 갖고 있던 마음의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세상에는요, 교회도 많고 예배할 곳이 넘쳐납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자를 가리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이라고 말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들만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나 대장장이나 농부든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전공과 직업 안에서는 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말하는 부르심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 미국 땅까지 와서 세탁소도 하고 네일 가게도 하고 딜리버리, 청소, 서빙까지 하면서 내가 원하던, 내가 원치 않던 이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와서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만나게 되고 힘든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직업을 후회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속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시대 속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 속에 부르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한 곳에 모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체험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베드로는 요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3,000명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시대 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시대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 부르심을 입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던, 현장에 와서 예배를 하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보다, 장수의 축복보다 더 귀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대 속에, 이 코로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안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뉴욕 뉴저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